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자, 오늘, 네, 강성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충주의 호프이신 임순창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철에 또 많은 교회 사역들 잘 감당하고 또 우리 멘토링을 오늘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또 복되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또 유익하게 인도해 주시고 참여한 목사님, 사모님들 또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힘을 얻고 의지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강신표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그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드리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김영주 목사님의 자유케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멘토링을 받으면서 또 내적 치유에 대한 거를 또 배우기도 했지만 또 삶 공부를 통해서도 더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고 또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만든 그 멘토링 그 가이드 목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가이드는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그 삶 공부에서 그다음에 책에서 또 멘토링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아직도 제가 보완해야 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삶 공부 자유케 하는 삶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혹시 안 들어가신 목사님들 계시면 한번 이번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그러면 오늘도 제가 그냥 사회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사실은 우리 김용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김용길 목사님의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1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저는 이제 배울 때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고 또 가르치는 분의 강조점을 소중히 여기는 스타일로 듣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경험들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저에게 멘토하신 목사님이 강조한 부분들을 좀 그대로 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축소 사역은 우리에게 늘 익숙한 부분들이고 또 가장 또 긴장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번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상자를 성할 때 누구를 정할까 물어봤을 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제일 좀 가벼운 사람을 택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김용기 목사님은 제일 센 사람을 좀 골라라 그래서 누가 제일 셀까를 생각했을 때, 어, 최근에 결혼한 그 부부인데, 정말 잘 싸워요. 일주일에 뭐 보통 두세 번씩 싸우고, 한 번 싸웠다면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싸움을 심하게 하는 커플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싸웠고, 결혼 후에도 싸우고, 그래서 뭐, 결혼을, 주례를 못 쓸 정도까지 갔는데, 아무튼 그 형제를 좀 선택을 했어요. 아주 폭력성이 심해서 동생을 맨날 때리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인데, 어, 그리고 이제 그 좀 센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배운 대로 했던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내적 치유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만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군사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군사의 삶 수료자 중에서 골라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군사의 삶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영적적인 눈을 뜨기 때문에 원수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분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사모하는 사람 선택했고요. 그리고 피차 서로 한 끼씩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뭐 방해 요소가 없도록 좀 조용한 내 방에 내 사무실에 모여 만났고, 그리고 핸드폰 끄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좀 느슨한 시간을 갖도록 그런 점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 매뉴얼대로 하려고 어, 김용리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들을 요약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매뉴얼 하나하나를. 그래서 그냥 매뉴얼대로 짚어가면서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걸 확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 성령 충만 받는 게 필요하고요. 성령님 역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신 울타리 치고 또 쭉 시작해서 네 가지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이제 에, 묻고 또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거 말씀하시면 또 같이 씻어내고, 이미 이제 받는 분이 귀신들이 내 안에 활동했다는 사실 인정하고 있었고, 쓰레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했는데 저는 그 참 충격받은 게, 이 형제 속에 이렇게도 참 나이 28살 먹은 청년인데 27년, 8년 살면서 이렇게도 험한 쓰레기가 많이 있는가 할 정도로 참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특히 부모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가.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버지는 바람 피워서 어, 딴 여자하고 나가서 지내고 있고, 엄마는 또 딴 남자를 불러들여서 집에서 그런 불륜 현장을 이 아이가 청소년인데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그 에, 참 난잡한 생활들을 이 아이가 목격하면서 과연 어른들 세계를 어떻게 볼까, 그런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엄마가 툭툭 던지는 그 상처 빗을 꽂히는 그런 말들, 응?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참 부모의 나로서 아이한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쓰러뜨리고, 애가 뭐 얻어맞은 것, 그런 욕 먹는 것, 또 물질적인 문제, 그래서 다 씻어내고 나서 이렇게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깨끗이 치워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큰 소동 없이 귀신이 나간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도 그 김영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좀 미심쩍어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싱겁게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 혹시 뭐 기도하는데 뭐 보이는 거라든지 혹시 그런 마음에 꺼리낀 거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쪽 주먹이 크게 보여요. 자기 주먹이 갑자기 커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력형이구나. 그래서 폭력형이 너한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폭력형을 쫓아내고 나서 그 손이 정상의 손이 되고 그렇게 많이 평강이 왔다라는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인생의 쓰레기를 좀 딱 치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갖고 그렇게 원칙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몸이 가볍고 뭐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네 와이프도 데려와라. 정말 자기 와이프한테 이걸 해고 싶다는 건데
와이프가 군사의 삶을 하지 않은 데다가 와이프는 좀, 그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그런 걸 지금 드러나고 싶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앞으로 좀 견뎌라. 그래서 하고 이 친구가 이제 항상 미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상담 치유 받는 건데 이번에 즉시 상담 치유 전문 상담자에게 또 밖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어,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상담 치유도 받고 있어서 좋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친구를 좀 꼭 안아줬어요. 아, 너 정말 너처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가 이런 시궁창 같은 데 살면서 너무 고생했다. 나 사랑한다. 내가 어, 어,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참 그 아이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베이스 기타 반주하고 있는데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뭐 속도 위반해서 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육아휴직을 6개월을 받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프도 지난주에 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식당 봉사가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란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매뉴얼대로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매뉴얼이 중요하냐면 김용지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빈틈이 거의 없어요. 가리키는 게. 그래서 작년에 그 목자 수련회 때 어, 제가 그분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매뉴얼대로 했어요. 했는데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얻었냐면 명성원 목사님이 우리가 한 기에 앞섰잖아요. 앞서서 하면서 목자 수련할 때 매뉴얼들을 안 했더라고요. 강사를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외부 강사를 불렀다든지 몇 가지를 섞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짝 김영주 목사가 안타까워하는 그 뉘앙스를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힌트를 잡았어요. 아, 이분 것은 매뉴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 뭐 심지어는 김영주 목사님 강의안까지 뭐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똑같이 했는데 내가 기대치 이상으로 목자 수련회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멘토한테는 배울 때 매뉴얼대로다 섞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런저런 경험들 뭐 주워들은 경험들 싹 내려놓고 약간 이분대로 시키는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같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혹시 김영길 목사님이 내적 치유한 그런 모습을 보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코멘트 있으신 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 손 들어 주시면 제가 바로 있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 원래 우리 질문 대장이 임순창 목사님이셨는데, 네. 네, 질문은 없습니다. 너무 오늘 은혜롭고요. 네, 네. 그 예수 영접 모임 확인,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또 성령 충만 이걸 먼저 확인하고 하셨다. 네, 그 원칙대로 이렇게 잘 하신 거 말씀해 주셔서 반가웠고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거 이거 중요한데 이거 그냥 막 급하게 하다가 놓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상기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대장이 우리 한명성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명성 목사님이 침묵하시니까 좀 이상합니다. 네. 네, 한명성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느낀 점.
너무 잘 됐다 그러셔가지고 엄청 부러운데, 난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그, 어, 일단, 이제,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되어질 때는, 이제 축사 사역이나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삶에서 이제 어떤 그 변화가 나오느냐,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적 치유하고 이거 좀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내가 정확하게 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은 내적 치유할 때 그때는 이라도 반응들이 좀 있어요. 반응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삶이 달라지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폭력 성향이 있었던 그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의 폭력 성향이 그 이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달지 아니면은 그 횟수가 뭐 준달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내적 치유가 잘 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맞는 건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내적 치유가 된 걸 확인을 하는 건가? 이게 일단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이 내적 치유나 초기 사역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는 그좀 기준이라 그럴까요? 근데 이런 게 어떤 건지 사실 이게 좀뭐그 김영기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조금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거죠, 목사님? 네네.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보통 이제 변화라고 할 때는 일반 교육학에서는 지식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 또 태도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그 김영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그 이 삶의 변화라고 할 때는 어떤 지식, 뭐 그 삶의 태도, 기술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그분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지에 대해서 한명석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뭐 원래 그 친구가 일단은 뭐 그런 치유받은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그 사이에 일단 부부싸움 안 싸운 건 사실이고요. 음, 동생 안 때린 건 사실이고. 음, 그러나 그 후로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그동안에 한국교회 축사 사역에서 목사님이 다 필요로 하지만 접근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저분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더럽거든요.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김용진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내준 축사법이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녀석이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릴까? 힘이 세서 그렇다. 그러면 힘을 빼버리자. 어떻게 뺄까? 굶겨버리자. 그게 바로 이제 김용진 목사님 스타일이고 그 로버트 하이델러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죠. 잡고 나서 처음부터 그 두세 놈을 꺾어놓고 묶어놓고 나서 차근차근 그 녀석 밥그릇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똥파리 샤파리 자꾸 날라오면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로 날라오니까 똥파리 샤파리 날라오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안 나오지 않느냐. 이 방법이 바로 이제 김용기 목사님이나 로버트 하이들러가 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친구가 내 안에 그런 영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영을 굶기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적으로 성령께 의지하는가 이게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음, 그렇게 해서 어, 차근차근 정말 철저하게 구석구석을 청소해내고 그래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이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여간 이건 철저한 성령 사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워버리면 귀신이면 먹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했을 때
귀신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불청객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라, 너 나가라고 하는 정확하게 나갈 것을 명령하고 나갈 걸 주장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는데 음. 1차적으로 이제 김영진 목사님이 뭐 30회 경험을 하라, 50회를 하라, 뭐 150회를 하라고 한 것은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있다고 봐요. 나갈 때. 어떤 나가는 때는 그냥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거품을 내고 나가는 경우라든지 쓰러뜨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조용히 나간다든지 뭐 등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이걸 잘 안 하려는 이유가 한번 걸려들면 그 잔인한 지겹도록 목회 무리가 돼버리니까 안 하려는 거고 또 이 축사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해피엔딩이 잘 안 돼요. 삶이. 그래서 잘 속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이리저리 해피했던 건 한국교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제 멘토링 팀은 이건 안 된다. 정면 부딪히자. 그러나 이러이러한 피해 요소들을 감안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하되 지금 김영희 목사님이 내놓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되게 참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한 임상 결과를 우리 준 거기 때문에 고마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변화 부분은 지켜볼 부분이지 이게 당장에 성화라고 하는 목사는 아시다시피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지 급진적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온다고 봐요. 급진적 변화도 있고 성화의 과정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에 모든 게 다 급진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뭐 그건 주님 말씀이 안 되죠.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폭력도 내 속에 습관적으로 배어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력이 떠나도 이제 계속 자제하면서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병 같은 경우는 저는 경험해 봤을 때 그냥 나서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 병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나가면 병은 나서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볼 수 있죠. 그러나 습관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고 담배 같은 경우도 그런 영적 정리 끝나버리면 담배를 못 펴요. 그렇게 막 냄새가 나고 토하고 못 피워버려요. 술도 못 먹어버리고요. 이런 것은 어,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옛날에 술 담배 했거든요. 옛날 술 담배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못 먹겠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못 피우겠더라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험해봐서 여기 혹시 술 담배 해보신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청년 때. 근데 술을 못 먹겠더라고요. 담배. 그래서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한명수 목사님이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한명성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길 목사님께서 급진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데 지난 며칠 동안 동생 때리지 않고 부부싸움 안 한 것만으로도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하는 내적 치유가 전체를 한꺼번에 치유하기보다는 큰 뿌리를 제거한다, 큰 가지를 제거한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라고 김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뭔가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김영길 목사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내적 치유하는 분들이 이제 지저분하게 했는데 김영주 목사님의 방법은 좀 깔끔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김영주 목사님이나 이제 로버트 하이들러나 존 샌드포드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이제 축사 사역이나 내적 치유 그러면 막 이제 귀신들에게 막 명령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막 그다음에 뭐 안찰한다고 그래서 막 때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울타리 통신할 때 그 사람의 귀 속에 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토하게 하거나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폭력 성향이 띠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묶임받고 제거될지어다 또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방법을 김영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예, 예, 거기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 어떻게 볼 건가, 또 어떻게 변화를 계속해서 지속해줘서 내적 치유의 그 좋은 영향력으로 계속 다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또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적 치유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반응이 좋았고 했던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간증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까 간증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하겠다고 했던 분들에게 간증을 해서 이렇게 시키니까 이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그 내적 치유를 이제 다 하고 쓰레기를 치워놨으니까 다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 주를 위해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본인한테 좋았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보면 익숙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많은데, 간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열어줘서 내적 치유는 꼭 필요한 거구나 하는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듣고 헌신하듯이 또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결단하게 해주는 것. 자, 이게 이런 면에서 교회에 또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내적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시키면 자기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다짐과 그런 변화,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분위기를 제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일 목사님이 켜신 김에 예, 노일 목사님 이번 주에 내적 치유 하시기로 하셨던 예, 예, 기법을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그 지역 그 모임 중에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지역 모임 할 때 자신의 가정에 좀 어려운 점을 좀 얘기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때 조금 언뜻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있었던 지역 목사님한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있고 또 그래서 그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이 또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두 분이 더 이렇게 옆에 와서 함께 그 참관하면서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이혼을 한 경험들이 있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게 됐던 이런 것인데, 이 본인이 첫 번째 결혼 때는 예수님을 어릴 때 이제 분위기 속에서는 자랐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불신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서 했는데, 이제 부인이 참 그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말로는 돈밖에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의 책임이 많다는 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이 또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했던 이런 가정인데 어디서 이제 기도원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을 이어서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새로 이제 그 왔던 어머니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고, 뭘 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했던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도 자꾸들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매뉴얼대로 앞에 있는 조치들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라 저는 이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가 언제고 그게 어떤 경우였는지를 모르니까 인격적으로 물었던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다 듣고 나서도
지금도 예수님이 확실히 주님이 되시는 거죠? 라고 이제 되물으니까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유년기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새로운 어머니한테 들었던 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했던 말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애 딸린 남자에게 이제 재혼했을 때 새로 재혼하면 결혼할 때 그 말을 해서 그게 가슴에 이렇게 좀 묻혀 있었는데 늘 그러고 나면 그 어머니는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들이 너무 깨져 있으니까 그러기도 싫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새롭게 이제 살게 됐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야, 이게 참 기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기독교 분위기 안에서 자라면서도 엄청난 큰 상처들을 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팔순이 되셨는데 그때 이제 연락을 한동안 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이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역 모임 때 또 서로 이렇게 운면을 하고 그래 다녀왔더라고요. 다녀와서 이제 이 그 내적 치유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들을 쫙 이렇게 하게 되면서 가장 또, 부분들이 인상이 남던 게 그런 말에 대한 상처들이 강하게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4번에 보면은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결핍이 뭐였나라고 하니까 본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결핍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한번 이루고 싶고, 지금 있는 새롭게 이제 가정을 꾸려서 하고 있는 이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또 소망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전적이고 부정적으로 왔던 가정에 있던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혼을 했고 부모님도 이혼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한 번도 이렇게 잘했다라는 칭찬보다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 때문에 자기에게 맺혀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또 마음도 아프고 이 부분들이 또 좀 치료되기를 속으로 또 기도하면서 진행들을 쭉 하게 됐는데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가면서 이제 정리들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좀 전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 자신을 보시냐라고 한 부분을 놓고, 잠깐 이제 기도를 따라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그리고는 또 뭐가 보인 게 있냐라고 물으니까 막 양들이 자기에게로 막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게 언뜻 생각이 나고 보여졌다 그러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뭔 것 같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양떼를 잘 치라고 목양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그래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원래 모습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줬던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굉장히 이렇게 그 격려도 되고 용기도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고 나서 또 한 번 물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지금 생각나거나 뭔가 떠오르는 게 또 있냐 마지막으로 했더니만 그 첫 번째 결혼했을 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25살이 되는데 저 돌보질 못하고 있어서 그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그 마지막 있게 할 때는 아들을 축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용서고 축복하는 건데 기도할 수 있냐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다 용서한다고 이렇게 본인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복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 마치고 나서 어떠냐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고 이제 제대로 이제 뭔가 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진짜 이런 좋은 또 말들을 해줘서 감사했고요. 함께 참석했던 두 분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다들 내적 치유를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못했고 말만 들었는데 내적 치유가 이렇게 조목조목 이제 깔끔하게 진행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본인들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분들도 그러면 나하고 한 번씩 하자라고 다른 목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아직까지 조절이 안 돼서 이제 되는 대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앞에 그 목사님이시니까 예수 영접을 묻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질문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노엘 목사님의 내적 치유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느낀 점이라든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과구신 목사님께서 지금 얼굴을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손을 드신 건 아니고. 네, 우리 과구신 목사님도 질문 대장이신데, 네. 그러면 우리 홍광래 목사님께서 뭔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머리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네, 김영진 목사님. 노일 목사님, 다른 사람을 동석시킨 가운데 하셨다는데,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의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옷을 흘렁 벗는 건데, 옷을 벗길 때 남들이 보는 앞에 벗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이제 지역 모임에서 자기의 아픔을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해서 내적 치유가 있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목사님도 물으니까 제가 이제 본인한테 원래 1대1로 하는 건데 만약에 옆에서 이렇게 같은 이제 가족들로 이렇게 모여졌으니까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같이 하겠다 했더니 본인이 허락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아니, 본인이 허락한 거 좋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을 할 때 본인이 의지적으로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결정적인 치부는 좀 가리고 싶은 것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 못하면 결국은 쓰레기 청소가 디테일하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김영희 목사님이 계시면 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냐라고.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그 내담자께서 뭐 알았다면 나는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거절했을 거라고. 왜냐면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아니요, 저기 했을 때는 제가 예, 허락을 했고, 예, 우리 지역 모임 때 자기의 아픈 부분들을 이게 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아, 안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라, 예, 또, 그리고 이제 내적 치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냐 하니까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주변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했을 때, 또 본인도 이렇게 동의했던 부분들이라, 저는 이제 지역 모임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아픔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돼서,
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인한테 동의를 얻고 두 분이 함께 또 참석하게 됐던 것 아니, 같고, 이제 그 상관, 원칙적으로는 예.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속 깊은 부분들을 얘기하려면 하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은 그 목원이면 그 목자가 반드시 좀 참석하게 해서 목자 그 여성분 같으면 목녀가 하고 또 남자분 같으면 목자를 반드시 참석시켜서 또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귀신의 정책, 귀신의 속성 자체가 워낙 잘 속이기 때문에 저도 뭐 과거에 많이 속아봤거든요. 근데 한번 속아버리면 그 귀신은 안 나가요. 나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 속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좀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영구 목사님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지영구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자나 목녀를 부름보다도 제 여자 같은 경우는 사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다룬다든지, 그래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구석구석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귀신들은 먹을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숨기고 잘 속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여기서 공감대 있게 좀 서로 나누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지영구 목사님이 김영 목사님과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영구 목사님이 좀 시원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서가 푸시고요. 예, 저는 잘 많이 모르는데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호출하셔가지고 좀 많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김 목사님 옆에서 봤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몇 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주 목사님은 자매들 같은 경우에 뭐 그게 싱글일 수도 있고 기혼자일 수도 있는데 이성을 갖다가 내적 치유할 때는 반드시 사모님을 동석시키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뭐, 동성일 때는, 뭐, 목사님이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김영길 목사님이나 뭐, 노일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밀하고 은밀하고 굉장히 자신의 그 민낯을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뭐 우리가 뭐 내적주의에서 소울 타이라 그러죠. 이게 상당히 목회자를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고, 아까 이제 김영길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부분을 미스할 수 있는데, 늘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문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한번 내적 치유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 처음 하실 때나 이럴 때는 3시간 이상 걸리실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3시간 안에 핸드폰이 안 울리기가 목회자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모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걸 공지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으러 안 오냐, 밥 차려놨다, 이렇게 이제 에러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전화하지 않도록 하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나 무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울려버리면 이게 상대방에도 굉장히 신뢰고, 또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울리면 또 이렇게 리적슈는 저희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지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일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충분히 그 지역 모임에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는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제 허락했고. 그런데 보통 부분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자기의 그 내밀한 부분을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모임 안에서 그게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다 쉐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계실 때 보면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못 하시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했는데 안 됐거나 또 이게 도저히 여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날짜를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있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있고, 그 이제 그 내담자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하실 때도 있고, 또 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담임 목사님도 이제 잠깐 밖에 나가 계시고, 그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거를 갖다가 그냥 고기를 잡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그 목사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되도록이면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다음에 가셔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한명석 목사님께서 이게 지금 잘 끝난 건지 만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하다. 이게 끝난 게 맞나? 요 부분들 질문하셨었는데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답변을 못했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또 호명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 말하는 김에 그냥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A4 한 장, 요게 이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깨끗한지 아닌지, 그걸 이제 묻는 질문을 목사님이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A4 한 장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하얀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하얗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걸로 이렇게 하고, 아직 다 하얗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둡다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다시 또 묻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또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깨끗해질 때까지, 이게 이제 1차 필터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깨끗해졌을 때 이제 사용 마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 영적 과제를 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청소를 잘 해놨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그 문을 막아놔야 되잖아요. 이 쥐구멍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과제. 그렇게 해서 김영주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티칭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영적 과제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분 기도랄지, 하루에 성경 2장 읽기랄지, 또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기, 목장 모임 참여하기, 뭐 등등, 이런 부분들, 뭐 방언 기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런 영적 과제를 주셔서 이 분들이 그냥 일회적으로 그냥 내적 치유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거를 기폭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연결시켜주는 작업까지 해야지 이게 내적 지혜 어떻게 보면 이제 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내적 치유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자유케 하는 삶도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성령 사역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그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영주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현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링크를 잠깐 열어주셨어요. 내적 치유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링크를 잠깐 열어주셔가지고 한 자매님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2시간 동안 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 2시간 동안 하는 거를 제가 자세히 이제 시간별로 이제 제가 만든 그런 원고하고 해가지고 시간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차이점은 어떤 건지, 또 공통점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조금 비교적 좀 자세히 이렇게 봤거든요. 한 4시간 정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잠깐만 열어주시고 바로 이렇게 폐쇄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이제 비밀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조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셔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중간에 제가 그 마이크 그 스피커 상으로 뭐가 들렸냐면 옆에 분들이 이제 계시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으로 가리고 옆에 분들이 누구 계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자 목녀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에게 그렇게 허락을 충분히 받았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A4 용지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 제가 그 지원구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실제 A4 용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A4 용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원구 목사님이 잠깐 화면 나가셨네. 네, 그건 조금 이따 그 여쭤보기로 하고요. 부분은 이제 A4 용지를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김영주 목사님이 하셔요. 네, 그, 김영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내적 치유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사역을 요청을 했고 성도님들 몇 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할 때 저와 사모가 함께 참석을 해서 내적 치유를 직접 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케 하는 삶 공부하고 내적 실제를 보는 거와는 또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구나 하는 것들을 한 세 차례 저기 와서 할 때 옆에서 이제 참관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적 치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할 때 우리 한 분 하고 할 때 다 하고 나서 A4 용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이거 A4 용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환한지 하얗게 됐는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있냐 어떻게 보이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가운데만 하얗고 나머지는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하나님 아직까지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따라 기도하게 하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니까 그때 생각나는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또 다시 해서 그러면 이 백지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환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김용주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니까 정리되고 마무리하는 거 보고 저도 이제 마무리할 때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 실제 A4 용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이 하얀 종이가 있는데 이게 볼 때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전체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보면 이게 환한 부분이고 나중에 보면 하얗고 정말 하얗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벌써 우리가 거의 1시간이 돼가지고요.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승호 목사님께서 내적 치유하신 경험을 말씀을 해주실 수 예,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나왔던 얘기들하고 좀 종합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 저도 이제 우리 김영길 목사님 말씀대로, 그 매뉴얼 그대로 이렇게 쭉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길 목사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사역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 잘 안 하고 이런 그런 경향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셨고 또 김영주 목사님이 워낙 깔끔하게 쓰레기부터 치우고 또 약화된 그런 그 악한 것들을 축사하는 너무 이렇게 잘된 방법으로 설명해 주셔서 동의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목회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기보다 저는 이번에 이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장악하시도록 목사님이 세팅한 그런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치유하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 시달리는 걸 자유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목자 목녀들이 하게 함으로 해서 또 목자 목녀들이 계속 치유받아가면서 탈지는 안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또 사역의 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전교인 수련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치유받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하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라. 또 기도해주고 싶은 분 나와라.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공동체 전체가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내적 치유 하나의 방법으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지금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열어놓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2주 전에 뵙고 3분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삶 공부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3분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아까 우리 김영길 목사님 센 대상을 택해서 해라.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부목사님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세냐 제일 하기 껄끄러운 대상 우리 아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하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아들이 뭐 하여튼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가로막는 영들을 계속 축사하고 여러 차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또 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제 뭐 다 보더라고요. 등대가 보이고 많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봐서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할 때 이 가로막는 영들을 처리하는 거를 이게 여러 번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이걸 이제 그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배웠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목자 한 분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뭐 굉장히 그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쓰레기가 많고, 이분이 뭐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하는 일 자체도 뭐 이 아파트 감리하면서 꼼꼼한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사역하는 옆에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그게 또 특별히 요새 막 너무 심해졌고, 지금 교회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무슨 공사 하나를 뭘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너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반 정도 치유를 했습니다. 하고서 좋아졌어요. 회복됐어요. 아까 질문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 한명석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셔서 연결된 그런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부탁했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너무 편안해졌고 좋아졌고 뭐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아졌고 애들하고도 좋아졌다 이래서 제가 그 부인되는 우리 목녀를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목녀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목녀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변화됐고 자기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졌다 이런 저기를 이제 하게 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걸 보고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때 이제 같은 아픔, 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삶 가운데 뭐 차별되어 받고 어려웠던 그런 상처들 갖고 있는 분들 한번 다 나와봐라. 그래서 앞에 세워놓고 그 수련회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 예배 가운데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분위기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일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 김영주 목사님께서 물론 이제 수련회 가서 제가 보았고, 또 이제 그 일반 교회 주일 연합 예배에서는 간증자만 다가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서 본 걸 해봤더니 교회 안에 치유의 그런 역사가 경험이 되고 하는 걸로 봐서, 저는 이 김영주 목사님께서 이 내적 치유 이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자 목녀들이 사역하는 것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목자 목녀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또 훈련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또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가시는 그런 전체 그림을 이렇게 제가 보고 배우게 돼서 저희 교회도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정말 그런 좋은 저기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 목자 한 분하고 했는데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4시간을 했습니다. 4시간.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우리 잘 아는 우리 노일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분들한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분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아버지가 무책임해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장사 다니시고 뭐 이러는데 그 어머니에게 뭐 차별, 형하고의 그 비교, 차별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아픔이 많은데 어머니에 대한 게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또 그 방해하는 것들을 또 이제 처리하고 하는데도 마지막까지 시원하게 이것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축사하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전에 축사하면서 지저분한 전쟁을 좀 많이 했던 목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제 축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반응들이 많아서 막 그냥 쫓겨나가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그건 확인했는데 김영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은 아니어서 제가 그런데 하여튼 마지막은 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김영준 목사님 그 이렇게 방법 가운데서는 제가 이게 실마리를 못 찾고 어제 그렇게 마무리돼서 우리 노엘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나 지원군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혹시 그렇게 지금 그런 사례라고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좋을까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예, 질문 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건 성령님의 역사 외에는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열어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막는 영들이 장난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묶어내는 거 필요하고 가로막는 영들이 묶어서 없는데도 안 보일 때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부산의 한 사모님이 뭐 아시다시피 그 두날개는 김성곤 목사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굉장히 그 안방 마님처럼 있고 밖에 나오기 싫어하고 움츠리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를 그게 저 사모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치료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뭐 접근해도 치료할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 가운데 그 사모님이 막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우냐게 뭐 자기는 왜 운지 모르겠대. 회개가 왜 나 모르겠대. 근데 알고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그 친정 어머니가 그 딸을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뭐 온갖 방법을 다 했다더라고. 약 먹고 뭐 언덕에 뛰내려 버리고 막 그런 것을 태중의 아기가 그걸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 태중의 아기가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항상 움츠리고 숨어 지내고 소극적이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그 깊은 부분을 토해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강단에 세우면 너무너무 잘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이 치유 사역은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령님의 터치, 성령께 민감함, 더 나아가면 성령의 애언적인 부분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또 접근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까 저는 이제 강성호 목사님 말씀하신 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던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걸 그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면 한마디로 너무 메말라 가지고 오히려 탈진할 수 있고 어렵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성령님의 분위기를 장악해 버리는 거, 이것이 같이 가야 되지.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메말라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걸 갖고 들어가면 열매도 없을 뿐더러 사역자가 지쳐서 나중에 폐기 처분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강성 목사님 발표 중에 그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성령님이 분위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고, 또 사실 그런 장악한 분위기 내에서는 좀 매뉴얼이 서툴어도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치유사건 성령님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뉴얼과 디테일이 나오니까 잘 성도들이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성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 아까 말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방법으로는 성령님의 깊은 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박영종 목사님이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질문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네. 코멘트를 해주시죠. 뭐, 저는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잘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데, 이제 몇 번 경험은 있지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잘 되긴 했는데 결과를 정확하게는 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선배 목사님들, 또 앞서 가신 목사님들 경험 잘 들어서 지금 저도 좀 만나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후에 좀 부지런히 만나서, 그분들을 좀 돕고, 또 교회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출신이면서 또 내적 치유의 전문가이신 강상균 목사님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속으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또 도전이 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적 효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보니까 정말 많은 효과가 있어서 네, 꾸준히 하면서 네, 목표에 좀 중요한 부분으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상균 목사님 그 과제는 꾸준히 하신 거죠? 내적 치유 하신 거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상균 목사님은 그 학생들 내적 치유를 주로 하신 것 같아요. 아, 학생은 아니고요. 네, 예. 목원인데, 네, 목원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워낙 문제가 많은 분이어서, 네, 잠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예, 저기 뭐야, 이번에는 두 차례 연속으로 한 분을 좀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성 문제를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했는데, 신혼 초부터, 이 부부는 신혼 초부터 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꾸준히 했던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어, 시작을 이제 매뉴얼대로 하고 이제 진행을 쭉 했는데, 아주 뿌리가 깊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여성이 어, 늘 가까이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혼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음란의 영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조작을 하고, 어, 아주 뿌리 깊게 그렇게 삶을 조정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도 본인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부분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내적 치유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경험되는 것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더라고요. 본인의 죄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한 것보다 자기 사실은 이혼하게 된 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혼을 사실 결정하고 자기 아내를 거부했는데 이렇게 내적 치유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한 게 훨씬 죄가 크다. 자기 때문, 사실은 원인이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 부분을 딱
터치를 하고 정리를 하니까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기 아내가 자기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그 과제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안내를 해줬는데, 관계 회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대로 사과를 먼저 표현하는 것이 이게 아내를 위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적용인 것 같다 해서 떠오르고 생각나는 사건들 위주로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과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정리하면서 한 2번 정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만약에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지금 격한 감정이 여전히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 좀 거부하는 문자를 보냈을 것 같은데 문자를 확인하고 그대로 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니 이 문자를 어느 정도 수용해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돕고 싶다. 자기 가정이 회복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자기 아내의 연약함과 지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기 아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이런 부분에 관계 회복에 양심의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니까 이런 부분으로 또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상윤 목사님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럼 오늘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 우리 안산의 호프이신 주원근 목사님께서 오늘 강상균 목사님의 내적 치유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또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해제 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렇게 질문 던질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게 누구나 다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 죄성을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죄성으로 인해서 방어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그들 가운데는 그런 죄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지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아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또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내적 치유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그런 과거의 삶이 그랬을지라도 또 누구를 통해서 축사를 받지 않고 내적 치유를 받지 않아도 성도들 가운데는 누구나 다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그런 죄성과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귀신들이 온전히 떠나가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을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역시 우리 안산의 호프이십니다. 또 안산의 호프이신 또 윤건수 목사님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음소거 밑에 빨간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이크 터치하시고 아래 밑에 왼쪽에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는 뭐 다 새로운 거고 또 많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내적 치유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끼는 건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과제로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그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걸 이제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고 요새 많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듣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동경 목사님이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좋네요. 저는 통전적으로 다 이렇게 한 뭉치의 이야기로 들려져서 너무 뭐 행복할 정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숙제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 체크를 잘 해주십시오. 숙제를. 근데 숙제한 것이 굉장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FM대로 해본다고, 원칙대로 해본다고, 매뉴얼을 대로 거의 읽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작동이 된 걸 봤고요. 왜 어색했냐 하면 저희들 평소의 삶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서 이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축사 사역을 뭐 훈련도 받고 했지만 그걸 의식해서 목회한 적이 없는데 저희 목회 과정 속에 축사가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까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그 예기치 않게 그거를 뭐 정보를 가지게 된다든지 그걸 본다든지 하는 데 대한 염려를 저희들은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 성령님이 그때 터치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난 따라가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한마디 부탁만 하면 충분하게 보호가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좀 성적인 축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계신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정도 역시 결혼 전에 있었던 아주 엄청난 비극 속에 이제 성폭력을 당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막 쏟아내게 돼서 갑자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모가 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중보기도로 모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충격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놀랬지만 그 내용이 막 정말 충격적이었죠.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분도 계셨고 한데 그게 꽤 됐죠. 세월이 꽤 됐는데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 신랑이 뭐 그런 사실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해도 전혀 이상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수단 삼았다면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의도지 않고 그냥 그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목표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성령님이 터치해서 나타나는 축사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우리가 이제 보호 선포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 이제 와서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내 주면 바로 하고 이제 이래 해왔기 때문에 와 이제 과제를
해서 내적 치유와 축사 이걸 숙제로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할까 말을 잘 못하다가 마침 자연스럽게 교회 손님 오는 일로 청소를 할까요 부탁하는 한 목녀님이 계셔서 청소는 미뤄도 되는데 잘 됐다. 내적 청소부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우리의 재물이 돼가지고 어제 했어요. 어제 했는데 뭐 예수전단 훈련도 받고 하는 분인데도 역시나 나는 또 내 이때가 해왔던 걸로 안 하고 요 매뉴얼 그분한테 권사이기도 한데 그분한테 이해하시라고 나 요대로 읽고 하겠다. 읽을 테니까 당신도 요 경험해보고 나중에 읽어도 되니까 그래 해라. 이러 한 거예요. 그래 하는데 정말 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축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또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한 가지가 지난 2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한 겁니다. 말씀 한번 지난번 드린 대로 내 안의 적을 추방하라는 책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교인들 2주간을 걸려서 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축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자기 자아 축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그런 상태를까지 하고 저를 어제 만났으니까 참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노의 영, 자기가 그냥 분노하고 하는 일인데 그게 귀신의 침투였다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옛날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틈탄 분노의 영이 귀신의 집이 돼서 당신한테 힘을 못 썼지만 숨어서 괴롭혔다. 그 사실을 밝히고 축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숙제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지금 기대도 목사님 우리 빨리 해주세요. 우리 이제 개별적으로 내적 치유와 축사한다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별 저녁 집회를 하면서 축사 이런 그 개념보다 쓰레기라는 말이 특이했고 청소란 말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청소하고 싶다고 이제 서로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청소, 쓰레기라는 그 책이 나오는데 쓰레기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또 엿새에 걸쳐서 왜냐하면 책 분량에 따라 제가 날짜를 정합니다. 엿새 동안에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을 한 번 더 해서 축사에 대한 자아 축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 계획하고 오늘 저녁부터 날짜가 좀 모자라서 오늘 수요일 저녁부터 바로 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또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한 2시간 매일 2시간쯤 이렇게 걸려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숙제해서 너무 감사하고 매뉴얼대로 해도 작동이 되더라는 걸 보고 참 감사하고 그 매뉴얼대로 정신없이 막 완전 초보가 돼가지고 매뉴얼대로 하다가 목사님 제가 당황해서 놓쳐버린 게 그 뭐지 영적 과제? 예, 영적 과제 그걸 잃어버리고 못 했어요. 오늘 그분한테 야, 내 이거 빠뜨렸다. 영적 과제가 있는데 이거 해라. 하면 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예, 윤건수 목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네. 영적 과제를 했는데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고 옆에서 누가 하는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제가 원한 게 아니고 그 부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지금 밖에를 지금 안 나가고 집에 지금 계속 며칠째 운동하고 있다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적 치유의 기회인가 보다 하고서 사실 많이 기도하고 갔거든요. 가서 이제 그 아내 집사님은 방에 들어가게 하고 거실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작년에 회사에서 분리스러운 일 때문에 퇴사를 하고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인데 알코올과 또 그 담배로 이제 찌든 삶을 사는 그런 분인데 예수 영접을 작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런 고민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런저런 얘기 다 뭐 그런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본인에 대한 어, 하나님의 시각을 제가 물어봤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 당신 스스로가 자기를 보는 것, 그때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세상 사람 또 주변 사람 또 스스로가 보는 그런 시각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본다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영적 과제를 지금 우리 성동경 우리 형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거라든지 또 보여지는 거라든지 이렇게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냐고 했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교회는 그 아내 집사님이랑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고 등록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까이 우리 교회 나오지만 주변에 이제 큰 교회 가라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큰 교회 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뭐가 보입니까? 혹시 뭐가 뭐 들려지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 손님 노릇하고 주인 되라고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방에 있던 그 집사님, 그 아내 집사님 나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과제가 손님은 그만 되고 주인 되라고 옆에 뭐 바로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이런저런 했다고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지금 이렇게 거의 1년째 나왔지만 남편을 통해서 이제 손님 그만하고 주인 되라 그런 거 아니냐. 등록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죠, 진짜. 등록을 하는데 제가 성도들한테도 그냥 오지 말고 이렇게 축하 꽃을 좀 준비해와라.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이 부부가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축하하는 꽃을 주고 또 함께 나와서 우리 제가 수련회 때 봤던 것처럼 거의 모두가 나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주 저 축제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 얘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냐고 같이 사는 사람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전 숙제를 하면서 제가 아까 했지만 나한테 부족한 건 이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멘토링을 하면서 지금 깨닫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최홍 목사님 오늘 기도하시고 마칠 텐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라. 그리고 센 사람을 먼저 하라. 그 다음에 내적 치유가 옆에 동석이 되었을 때 새로운 간증을 시켰을 때 새로운 다짐이 되고 변화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여는 그런 분위기를 연다. 그 다음에 아까 지원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영적인 과제를 주라. 10분 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을 2장 이상 읽게 하고 또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목장에 참여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 과제로 주는 것도 좋다라는 걸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가로막는 영들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에 또 우리 윤건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김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적 치유를 하기 전에 안수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기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뭐 다 축사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죠. 자, 요거 그대로 제가 김영주 목사님 보내드리거든요. 지난번에도 보시고 참 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김영주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16일 날 귀국하시기 때문에. 예, 오늘까지만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요. 자, 우리 최호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시고요.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섬겨야 할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나누면서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겨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신약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최영호 목사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3기 멘토링을 최영호 목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